자, 우리가 지난 한 2달 가까이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살폈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What is Jesus Christ? or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냐? 단순한 도덕적인 스승이냐? 단순한 종교적인 창시자냐? 아니면 그 시대의 현자, wise man으로 현자로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던 그런 인간 스승이냐? 예수는 과거에 죽었던 엘리야냐?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아니면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나타난 존재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요한복음은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혹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오늘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을 텐데 그 삶이 주님과의 그 관계와 그 삶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 자,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왕의 신하였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왕의 신하로서 어느 정도의 고위직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하의 아들이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추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막 낫게 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지금 어디입니까? 수가성이었죠. 수가성에 지금 왔다가 갈릴리로 가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주님이 이제 갈릴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 동네잖아요. 이제 그리로 가시면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뭐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도 이게 누구 아들이고 이게 누구 손자고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돼 있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유대 땅에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약간 천대를 받는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5절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아, 이 예수가 예사 사람은 아니구나. 뭔가 있네. 한 방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재밌게도 가나로 다시 갔어요. 가나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가나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표적을 행한 거죠. 최초의 표적을 행하는데 가나에서 뭐로 만들었죠? 물을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건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포도주도 최고로 좋은 최고의 양질의 the highest quality의 그죠?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었고 포도주를 또 그냥 한 통 정도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주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가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갈릴리 가나와 이 가버나움과의 거리는 대략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km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12, 3마일이죠? 10한 3마일 정도 된다고 보이시는데, 그 정도 거리인데 지금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12, 3마일 정도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이면 가는 거리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20km를 온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거의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왔을 테니까. 몰라, 혹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왔다면 조금 더 덜 걸렸겠죠. 어쨌든 2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던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든 걸 주님 앞에 와서 호소하기 위해서 가나로 왔습니다. 47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한번 해봅시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아버지로서 아들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 뭘 모르고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고치시고자 한다면 굳이 가버나움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의도하시고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20km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나아라 하면 낫는 겁니다. 그걸 이 왕의 신하는 몰랐다. 제가 그 사람 보고 좀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니까. 자, 거기 다시 보시면 47절 내려오셔서 20km의 길을 저와 같이 가시지요.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수님께 예의를 다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빨리 좀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발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8절에 주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 없는 거를 조금 책망하는 듯한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구해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걸 예수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9절에 이 신하는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시간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20km 거리예요. 자기 아들이 곧 죽게 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은 뭐야? 야, 이제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네 아들에게로 가라. 그 말은 나는 안 가도 돼. 나는 안 가도 돼. 내가 가버나움까지 갈 이유가 없어. 나는 안 가도 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공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20km의 그 길을 가서 거기 가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낫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멘 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20km 갈 게 없어요. 야, 그만 가봐. 다 나았어. 다 나았어. 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본질상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했죠.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야, 그만 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너 아들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마음으로 명하시면 다 죽어가는 인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전능하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우리가 예우해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우리의 롤드가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즉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오후에 내가 죽는데 그때 바로 나는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주님 앞으로 당연히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 앞에 바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주와 함께 춤추는, 주와 함께 기뻐하는,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과의 그 놀라운 기쁨의 만남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시 보시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죠?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갸우뚱했거나 아니 그래도 가셔야지요. 그래도 가버나움에 가셔야죠. 20km밖에 안 되는데 가셔야죠. 가서 한번 안수해주고 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죠.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죽어야 할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오직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물론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다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병에 낫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장애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그 어려움을, 그 질병을, 그 장애를 버티고 견디고 그걸 통해서 너는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결국은 그 아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자, 거기서 재밌는 거 보시면요. 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내려가는 길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종들이 올라왔어요.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끝까지.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버나움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만나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야, 가라. 그죠?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했던 그 시점에 바로 그의 아들이 질병에서 나아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으로서 어떤 신유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결국 이 사람이 깨닫게 되면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럼 아멘 하시죠? 자, 그분에 대한 우리의 proper, 우리의 정당한 response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정당한 예우, 그분을 정당하게 예우하고 그분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믿어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trust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내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의 사역을 대단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신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아멘 하시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 한번 해봅시다. 나를 믿으라. 한번 더 나를 신뢰하라. 아멘 하시죠? 네,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